예레미야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1장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30장과 31장 두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에서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장부터 33장까지죠. 지금까지 다루었던 대부분의 내용은 선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로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심판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모음집이라고, 총 3번의 이 예언 모음집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대한 선민으로 하여금 이 선민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줌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그들로 극심한 징계 중에도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장, 31장이 이 두 개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32장이 하나 있고요. 33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 심판을 경유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회복, 이렇게 주로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은 먼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다음에 선민의 회복을 또 확실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선민의 회복 예언의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오늘 30장, 31장인데 오늘 그걸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게 완전한 시어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언이 주로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한 때는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30장, 31장은 5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선패망과 포로의 형벌을 시행한다는 것과 후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복합 예언이 요 1절부터 11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셨고요. 그리고 선민의 귀환과 회복의 약속을 이후 주실 말씀들에 대한 서론이자 결론으로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바로 70년이죠. 그죠? 후에, 그죠?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는 유다가 당할 형벌의 고통과 형벌의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복합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 4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 뭐냐면 남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형벌이 주어져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을 겁에 질려 새파래졌냐. 그러면서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을 정도로 큰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는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은 멍에에 매인 선민의 구원과 회복, 또 그 이전에 공의의 형벌에 대한 복합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먼저 징계 후 구원인데 여기는 뭐죠? 먼저 선민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8절부터 11절 앞부분에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구원의 회복 그 이전에 또 선민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형벌이 있을 것도 11절 뒤에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점을 좀 달리하고 있지만 확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9절이 중요해요. 9절에 보면 선민의 회복과 관련하여 당신께서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되는데 왕권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말하죠. 거기는 바로 다윗의 왕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우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거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가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민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경유한 회복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집행하는데 그 집행이 돌이킬 수 없는 집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집행이란 이게 총 4차에 걸친 바로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3번이나 끌려가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유다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는,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이 동맹이나 한가하고자 하는 것들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유리한 자들에 대하여 그대로 보응하시며 선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6절 17절에 나와요. 보면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2절은 포로 귀환 이후에 번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3절, 24절은 일종의 삽입 예언인데요. 역시 뭡니까? 역동적이고도 철저한 심판이 집행되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BC 586년에 있을 유다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멸망 이후의 회복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3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결국 해방될 것과 귀환하여 복을 받게 될 정도로 회복될 것이라는 삼중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기억할 게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세 번 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귀환하여 모든 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1차 예언, 2차 예언, 3차 예언인데요. 1차 예언 때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선민의 땅까지 다 회복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선민 공동체 전체로 돌아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흩어진 곳으로부터 모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본토로 귀환시켜 줄 거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귀환한 선민의 영육 간의 온전한 복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에 통해서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회복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3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통해서요, 선민이 포로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중적으로 약속해요. 15절부터 17절, 18절부터 20절, 21절, 22절뿐만 아니라 23절에서 25절까지 네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미를 위로하는 형식의 회복, 또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선민을 향해서 자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 또 처녀딸에 비유되는 선민을 향해서 귀한 권유 형식의 포로 귀한 약속, 또 귀환한 선민들에게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그런 약속, 이 네 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은 어떻게 해요?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31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선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진부하게 되리라는 예언과 선민의 지위를 보장해 주실 것과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들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27절부터 34절까지가 포로 귀환 후 선민들 가운데서 영적 진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35절부터 40절까지가 포로 귀환 후에서 선민뿐 아니라 선민의 지위를 보장되는 그 땅까지 다 재건돼서 견고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무너지고 예루살렘까지 초토화가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은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당시 그냥 포로에서 귀환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인 저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이 7교회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이 예레미야에서도 말하는 그 끝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신약의 예언인 이 요한계시록과 맞아떨어지게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직 복음만 제대로 회복하고 붙잡으면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오늘 30장 31장 너무 긴 말씀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정말 5부분의 이 내용들이 결국은 징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임을 붙잡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